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916년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이 책이 인용이 되고 또 제넷 옐린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의 연설에도 이것이 인용이 돼서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유로바이올로지 전공하고 옥스포드에 가서 그 마스터 디그리를 따고 졸업한 후에 처음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에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뉴욕으로 가서 한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을 대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이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Q가 좋은데도 성적이 그저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IQ가 그저 그런데도 성적이 탁월한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학교 생활에서 성공하는데 IQ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질문을 안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PhD를 받고 지금도 유펜에서 심리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거기서 발견한 한 중요한 단어가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불굴의 정신, 기계 혹은 건성 혹은 사투리긴 하지만 깡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객기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 고를 가지고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인 용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젤라 교수는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 단어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G자가 의미하는 것은 growth,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릿이 있을 수가 없죠. R자는 resilience, 이것은 회복력을 말합니다. 복원력.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I자가 의미하는 것은 intrinsic motivation, 내면적인 동기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T자가 의미하는 것이 tenacity라고 하는 이 아주 끈기, 불굴의 정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IQ보다 중요하고 재능보다 중요하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자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IQ가 좋았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경우도 그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YS 같은 경우도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대통령이 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전에 나온 책이죠. YS는 뭔 말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IMF가 국제통화기금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 자기 그 보좌관을 불러놓고 했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 아니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국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만들었냐고. 물론 조크로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분이 IQ가 높았으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강력한 집념이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성공하게 했고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적인 강인함은 사회적 성공이나 정치적 성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앤젤라 교수가 제안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릿 혹은 앤젤라 덕워스가 말하는 그릿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는 것, 출발점이 자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이 건성의 기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영적 그릿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부패함이 많고 불의가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영적 근성이 분명할 때, 어떠한 난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의지나 기계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도 영적인 기계 혹은 영적인 근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영적 근성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풀무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계를 지켰던 세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세요. 왜 다니엘은 나오지 않느냐? 다니엘은 모르겠어요.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8장에 보게 되면은 병중에 있다고 한 걸 보면 아마도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청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오늘 사건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거대한 스태츄, 큰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고 하면 60규빗, 이것은 90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27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이런 신상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두발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본문을 얼핏 보게 되면 납득이 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에 다니엘이 찾아가서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 부분은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것이 떠인 도로에서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을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고 곧이어서 다른 제국들이 등장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본 후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청년에 불과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했어요. 참 통쾌한 장면이죠.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직도 새파란 20대 청년인데, 그 청년 앞에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와서 자신의 금신상을 세운다고 하니까 얼핏 읽기에 따라서는 납득이 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장과 3장 사이에 한 절 사이에 16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신상을 세운 사건은 모든 정복이 끝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25장 8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그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도가 언제냐고 하면 느부갓네살 19년째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주전 586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이 느부갓네살 19년째 되던 해라고 한다면, 지난주 함께 묵상했던 꿈을 해몽한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나요? 2장 1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제위 2년 때, 이것은 바빌론식 표기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시로 바꾸면 3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3년째 꿈 해몽에 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금신상을 세운 것은 느부갓네살 19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9 빼기 3을 하면 16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 사이에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점점 망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케이스는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aybe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약 16년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점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영토가 더 확장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아프리카의 북부인 이디오피아를 점령을 하고 물론 남쪽 유다 왕국까지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불태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감히 회파시키고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아하, 내가 보았던 그 꿈은 사실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더 강성해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그는 보란듯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머리만 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므로 from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므로써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국이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역에 그는 금으로 된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을 세운 후에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만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호령 앞에 감히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 나라 방언의 사람들이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들으니까 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렵고 어려운 공포의 상황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새벽질한테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소련 수상 후르쇼프가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번은 후르쇼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광장에서 그 자신의 전임자인 스탈린의 정책에 대해서, 그 잔혹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야말로 스탈린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왜 그때 스탈린의 정책을 중지시키지 못했습니까? 그 순간 후르쇼프의 얼굴이 험악한 얼굴로 변하면서 소리가 쳐졌습니다. 방금 그 말한 사람 누구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감히 누가 나오겠어요?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흐를 때에 그때 후르쇼프가 침묵을 깨뜨리며 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아무 말을 못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이 공포 분위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폭군들에 대해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생탈 여권을 가진 폭군 앞에서 감히 거역하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거절하고 나왔어요.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었지만 그 세 사람만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무릎 꿇기를 거부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정황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13절 말씀에 하면은 굉장히 진노하고 분함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옛날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옛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짓거리 하였느냐.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겠지. 의도적인 게 아니겠지. 혹시 너희들이 생각 없이 한 일이라면 짐짓 그리하였느냐. 사실이 아니겠지. 그래서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이 불고 악기가 울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오케이. 여기서 그는 마지막 한 번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maybe 아마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이 청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서 죽게 하리라.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회유와 함께 협박을 동시에 넣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풀무에 던지리라. 이와 같은 회유와 위협 앞에 세 사람은 끝까지 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against 하게 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생존이 끝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잘못된 관행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기계를 우리는 영적 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타협을 하고 세상과 너무 쉽게 짝을 지어 가다 보니까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빛이 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수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토록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 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공격해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굽히지 않는 신앙, 영적인 건성을 가지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10년 가운데에 이 영적 건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영적 건성을 갖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 건성은 첫 번째로 내적 결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을 때 16절에서 세 사람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에요.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디스커스할 내용입니까? 타협하고 대화해야 될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디스커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컴프로마이즈하지 아니하고 트리워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r threat means nothing to us. 당신의 협박을 하지만 당신의 협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와 같은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일까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신데도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비록 지위를 가졌다고 하지만 속국 하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억제 속에 있는 결박 속에 있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의 권세가 외적인 환경은 억압을 하고 붙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장악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심령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파워를 그들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민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애국의 속박을 벗어나서 피지컬리 보면은 분명히 자유인이고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애굽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시체가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참된 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일본 판사와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거기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18일 오전에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마침 8월 15일 해방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8월 18일 오전에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사하고의 대화는 마지막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처형 직전에 있는 죄수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형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사모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한 편의 시를 그 판사 앞에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말로 된 시죠. 제가 그 내용을 풀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넓고 넓은 끝없는 대해에 밀려드는 파도, 바위 와서 부딪히고 와서 부딪히지만 파도는 거품을 피우고 파도는 부서지고 말지만 우뚝 선 바위는 여전하리라.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파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운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제국들, 로마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그들이 끊임없이 와서 부딪혔지만 그들은 다 거품같이 사라지고 심지어 일본 제국까지도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언젠가 거품같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선포였어요. 이 시를 일본 판사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시를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죽기를 각오했구만.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서 왔습니다. 이미 죽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자 앞에 어떤 권세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판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일화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피릿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흘려주는 몇 가지 떡조각 얻어먹고 그게 만족하게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용기, 참된 영적인 건성은 우리 내면의 결단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불굴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에서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토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결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풀무불 안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될까요? 매입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풀무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풀무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어떠한 악한 마귀가 대적을 하고 우리 삶을 탈취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할지라도 나를 능히 풀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가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포호되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떤 일을 획책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게인스트하며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자들마다 반드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고치신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말씀에 하면은 자신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기보다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믿지 못하는 건데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의 은사. 그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돈 한 푼 없이 그 당시 돈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20억 원짜리 건물을 그 당시 여의도 땅에 모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6대조 5대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병자에게 선포하면 뻘떡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면은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분이 소개를 하셨어요. 한 번은 유럽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다리가 흉측하게 뒤틀린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부담스러워서 눈길을 잡고 피했대요. 왜냐하니까 틀림없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 시간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다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뭐 관절통이랄지 두통이랄지 감기랄지 몸살이랄지 이거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거니까 나은지 안 나은지 별로 가시적인 표가 안 나오는 것이니까 다른 건 다 안수하면서 그 여자분에게는 가까이 안 갔어. 지금 고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치료받지 못하면 내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축도하기 직전에 가서 살짝 안수하고 올라오는데 박수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보니까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깨달은 사실이 이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쫄고 내가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담대하게 외치고 외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삶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핸들해 주시고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에 홀로 그 문제를 부여안고 신음하고 울고 두려워하며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히 이 모든 풀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8월 6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보기도 축제예요.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신분에 대한 문제나 우리가 다 말로 다 나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협들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분이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환경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후에는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낼 때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18절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이 18절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의 신앙이 있어요. Because of, 때문에의 신앙.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격화시켜서 이것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응답과 치유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불구하고의 신앙. Because, despite, because of가 아니라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spite, despite.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의 응답이 거절당했지만, 내가 지금도 still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져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설사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고 풀무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still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를 비워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를 비워내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지만 여러분 나를 비워낼 때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잘 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를 비워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꽉 차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이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들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 하덕규 찬양사가 불렀던 노래처럼 가시나무에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망도 비워내고 나의 욕심도 비워내고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도 다 비워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기꺾이지 아니하는 용감한 용기를 가진 기계가 있는 영적인 그리스, 그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신 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타락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고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배금주의의 그 압력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서려면 그냥 될까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참된 제자답게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다 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합니다.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선포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